3장 2절 말씀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는 평생 한 번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 번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그냥 살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다른 숙제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 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확실히 달라져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이 숙제를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공부를 하게 된 나라가 그리스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나라 전체의 종교를 정교회라고 말합니다. 정교회라고 말하면 우리는 대부분 익숙지 않아요. 많이 만나보진 않았기 때문인데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가 몇 갈래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교회다. 이렇게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나라에서 공부를 할 때 두 가지를 보게 됐습니다. 두 가지. 정교회를 가봤는데 두 가지 현상을 보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아주 신실한, 정말 겉모습만 봐도 그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광채가 나는 것 같은 이러한 신앙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정교회 신자들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가면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못 알아들을 때예요. 못 알아듣는데 이들의 예배는 짧으면 2시간이고요. 길면 3시간이 넘습니다. 그런데 더한 건 뭐냐면 주로 이렇게 앉아있지 못하고요. 대부분 서서 드려요. 노약자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만 의자가 제공이 되고 건강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서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저도 목사지만 처음 예배 가서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2시간 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그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겠어요. 말은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모습만 봐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알게 모르게 계속 몸짓을 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은 마치 늘 그렇게 하듯이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들은 그냥 종교란에 정교회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종교의 신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는데 평생 10번도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1년에 2번은 꼭 교회를 가는 것 같아요. 언제 갈까요? 크리스마스 때하고 부활절 때하고. 그러니까 성탄절과 부활절에는 교회를 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그래요. 다른 때는 교회 가는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만은 교회를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1년에 2번 교회 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왜 1년에 2번은 교회를 가려고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때는 교회를 잘 안 가는데 1년에 2번만큼은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에는 왜 교회를 가려고 하는 걸까?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경험과 기억이 있어요. 교회를 가면 선물도 주고 뭐도 주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 선물 받으러 교회 가는 사람 없고요. 뭐 받으러 먹으러 교회 가는 사람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 이들은 왜 교회를 가게 될까? 우리 개신교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 아세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성도.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 성도입니다. 가나안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안나가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안 다니게 됩니다. 이유를 보니까 바깥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가 있음을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들의 마음에서는 교회를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아픔을 줬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은 기대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이 생기면 최소한 바깥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낫겠지. 그들의 삶보다는 좀 더 좋은 삶을 살겠지. 부자로 사는 거 말고요. 마음이 행복하기는 살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교회에 왔는데, 그래서 잠깐은 정말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좋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들보다 더 못된 모습을 갖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고 나는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는 가기 싫다고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은요, 그렇게 교회에서 떠났더니 1년에 2번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다른 날은 교회 못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날만큼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는, 오로지 그날 그런 시간만 가져도 우리에게는 부족할 날들에 그렇게 교회를 떠난 분들이 교회를 올 수 없다는 이 내용을 생각해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표현된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까에 대한 다양한 성경의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거의 완벽한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사건.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나를 위해 보여주신 완벽한 사랑이다. 그리고 부활절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보여주신 완벽한 사랑. 이것이 부활절이거든요. 이 완벽한 사랑이 있는 날,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하면서 이 디도서, 즉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이 편지글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두 부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어쩌면 교회를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물론 요즘은 상황이 좀 달라져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 그건 좀 뒤로 하고라도 말입니다. 자,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제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꼭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첫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비방하지 않으려고 애쓰라. 비방하지 마. 비난하지 않으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한 것을 보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비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싫으니까 계속 쏟아내는 말들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근거가 별로 없어요. 이만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비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디도에게, 야, 너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에 있는 교인들에게 제발 이렇게 말해라. 서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방하지 말아라. 말도록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라고 하지 아세요? 제발 싸우지 마라. 2000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전에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너가 교회하고 있는, 그 목회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교인들끼리 제발 싸우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말과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과 마음으로 상대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우리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미국에 와서는 제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로 버스를 타면 제가 습관이 생긴 게 하나 있어요. 버스를 타고요, 버스 정류장에 딱 멈추면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민망하긴 해요. 여기 서 있는데. 그런데요, 서 있는 모습이 다 화나 있는 사람 같아요. 짜증난 사람 같아요. 뭔가 정말 그 기운이 하나도 없고요, 어딘가 신나가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세요? 앞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가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연습합시다. 요즘은 마스크 쓰고 다 살아야 되니까 눈으로만 인사하는 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따뜻한 말과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하자.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만 싸우고 사나요? 아니요, 저 집도 싸우고 살고요. 우리 부부만 힘든가요? 아니요, 저 집 부부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 생각.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어리석었다는 이야기를 꺼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때는 순종할 것 같은데 딱 나가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혹에 잘 넘어가고, 그리고 욕심과 욕망을 한쪽에 품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이 한쪽에 자리 잡고 있어도 그냥 내버려 뒀고, 또 질투가 나도 그냥 한쪽 마음에 내버려 둔 채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미워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말하면 세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비방하지 맙시다. 정말 비방할 마음이 있으면 웬만하면 참으세요. 두 번째, 싸우지 맙시다. 웬만하면 싸우지 맙시다. 싸울 때는 화끈하게 싸우십시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웬만하면 싸우지 맙시다. 마지막, 부드럽고 좋은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서로 상대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귀한 목적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특별히 한 해 오늘 2020년 정말 어렵게 보내온 시간들입니다. 아마도 짧게는 6개월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이 마스크 풀고 편안하게 해야 될 상황은 그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때까지 우리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함,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님의 오셨음을,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한 이 안타깝지만 던져내주고 있는 이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 믿음을 따라 살고 있으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 비방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며 좋은 말로, 착한 말로, 따뜻한 말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